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나비교회 박현준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연휴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존 오웬의 책이고요. 챕터는 참된 믿음이 산출하는 복음적 거룩, 참된 믿음이 산출하는 복음적 거룩 8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지면을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페이지로는 130페이지, 130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이어서 하는 거라 제가 지난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이 무엇인지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말씀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책에서 논하고 있는 복음적 거룩에 관한 참으로 복된 설명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적 거룩의 본질과 기원과 근원과 진행 과정과 열매와 결과를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이 깊은 내용의 편지를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이 땅 가운데서의 어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는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교회에게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적 거룩의 본질과 기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원과 진행 과정과 열매와 결과를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복음적 거룩을 진지하게 숙고한다면, 다시 말해서 믿음의 빛으로 복음적 거룩을 바라본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적 거룩과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대신하여 말하고 싶어하는 도덕적 미덕이 얼마나 크게 이질적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교도에 대한 설명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의 미덕이 오늘 바울의 편지 이 말하고 있는 복음적 거룩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분명 이질적인지, 얼마나 차이가 날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크게 이질적인지
분명히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고 어린 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이 비밀을 열어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적 거룩, 어떤 신적 속성, 내적 부흥의 원리, 이런 신령한 것들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려면 참으로 깊이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과 은밀하고 긴밀한 기도의 관계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고 금요일 저녁에도 또 기도를 하는데 더욱더 질적으로도 또 양적으로도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만 이런 신령한 상태의 것들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적 거룩에는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바라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세상 지혜 지식을 쫓는 자들은 결코 이 복음적 거룩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그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말들이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뭔가 피상적으로 느껴지신 분들에게 제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런 성령의 은혜, 복음적 거룩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벽이든 아니면 금요일 저녁이든 아니면 여러분 정해진 그 시간에 기도를 드린다고 합시다.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리고 나면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아, 오늘 기도 다 드렸다. 끝났다. 이런 마음 상태가 되면요. 이건 뭔가 실패한 겁니다. 즉 복음적 거룩,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면요. 그 사람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능력과 거룩과 어떤 용기와 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에 아주 가득 차서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꼭 소생하는,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이런 말씀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면 아, 여러분이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지 아니면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는 신앙 안에 있는 자인지를 너무 쉽게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복음 안에 성령의 조명 안에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거룩하고 어떤 형언할 수 없는 기쁨, 또 위로, 신비, 이런 마음의 담대함, 소망, 소생하는 마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이 새벽 기도든 금요일이든 기도를 하는데 뭔가 막 기쁨이 막 넘치는 상태로 그 기도가 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복음적 거룩의 주춧돌은 모든 지혜와 신령한 총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입니다. 했어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말씀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간헐적으로 순간적으로 우리가 포착하거나 마음 가운데 누릴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성경 말씀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받는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뿐만 성경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아는 묵상은 더 깊은 차원의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로 그분과의 은밀한 긴밀한 관계 가운데 나가야만 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 은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 구원에 이르는 신령한 빛입니다. 바울이 아니죠. 오해는 지금 계속해서 몇 가지 단어를 교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복음적 거룩, 빛, 말씀, 이런 것들은 사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 18, 19절에서 신자들을 위해 기원하는 내용은 이런 신령한 빛이 그들 가운데 증가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에서 19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이 편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전달한 편지인데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심령을 가졌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요. 그 복음의 비밀, 복음적 거룩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 편지를 쓴 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죠.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주의 하나님,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꼭 수식어를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무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걸 좀 멋있게 보려고 붙이는 게 아니라 붙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는. 내 심령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좋고 이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런 아주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높은 수식어를 내 심령에서 올려드리게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는 수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심령의 마음이 있을 때 이분과의 정말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께서 이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편지를 쓴 건데요. 그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일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일 수도 있고요. 이런 하나님께 속한 모든 속성을 우리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감추어졌던 것을 밝히 열어서 볼 수 있는 영안, 이 마음을 계시의 정신이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는 지식과 감춰졌던 것들 복음을 열어서 볼 수 있는 마음, 이것을 너희에게 주사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영광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에는 눈이 있어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여러분들이 의미를 좀 분명히 알면 유익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것은 분명히
나타난 것은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성경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사람들은 나타나고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만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그 원리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분명 하나님과 성경과 우리 믿음의 신앙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원리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는 이 세상 원리를 따라가 살지 않는가 했을 때, 분명히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증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마인드 컨트롤, 내가 그냥 그렇게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자기 다짐으로, 마음은 안 그런데 나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거야,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을 거야, 이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자기 부인이 되는 게 아니라 증거를 받아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야지만 재산을 팔아요. 우리 똑같습니다. 인생도요. 아무리 신앙의 정답 답안지를 꿰뚫고 아는 신학 박사라도 진짜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빛을 받지 않은 자들은요, 절대 목숨을 던지지 않아요. 던질 수가 없어요. 보이는 세상을 따라 살 뿐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된다면 정말 더 이상 보이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 나무는 열매로 아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죠. 자기 자신에게도 속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스스로 속아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마음의 눈을 밝히고 진정이 신령한 복음의 빛을 맛본 사람들은 자신이 압니다. 그 사람들만이 보이는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던질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이건 용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용기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만 가능하게 되는 거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그리고 바울이 지금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밝히사, 하나님이 지금 부르셨어요. 부르시는 택한 백성이 있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되면, 이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왜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내 영혼이 알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너가 죽어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와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가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면 복음을 가지고 막 영혼 구원에 힘써라, 이런 건 부수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필연적인 귀결이고 동력 자체는 아니고 어떤 본질 자체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뭐냐면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됨, 관계, 딱 거기에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이렇게 하나 되는 것, 연합된 상태, 그 상태가 다예요. 그 상태가 구원이고요.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고요.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 들었듯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안 자들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소망을 맛보지 못한 자들,
하나님과의 연합이 실제 일어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다른 데서 이 부르심의 소망을 찾아요. 어떤 목적 안에 관계를 둔다고요. 그래서 나의 구원이든 복음 전파든 뭐 영혼 구령이든 다 좋지만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냥 아는 것, 야다, 지식,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거를 정말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기 나오잖아요. 영광의 풍성이 바로 이거라니까요. 이 부르심의 소망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너희 마음 안에 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지옥의 마음이었는데 이게 사탄의 마음이었는데 이 마음에 천국이 침노에 들어오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구나. 그 영광의 풍성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상태인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 강권적인 힘,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 앞에서는 세상 그 사탄 조모라기들이 힘을 쓸 수가 없죠. 빛이 한번 비추면 어둠은 순간적으로 다 사라집니다. 이 강력한 빛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릴게요. 믿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베푸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능력은요,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시적인 게 아니에요. 귀신 쫓고 이거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요, 오히려 세상이 이걸 알아보지 못하는 능력이에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능력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해요. 어떻게 이깁니까?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마음이 흡족한, 자족하는 그런 상태를 이루게 되는 능력인 거야, 이것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골로새서 1장 9절 11절에도 이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을 때 이 능하다는 것은 이 감옥에서 지금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그 내용이 자족하는 법이에요. 환경과 처지가 변해서 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써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11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과 인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요, 임파테이션, 뭘 쏘고 뭘 변화시키고 뭘 살리고 뭐가 치유되고, 이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견얼망지. 이것은 표적이에요. 그죠? 본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은혜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충만해지면 보이는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병에 걸려서 죽든 무슨 이 땅에서 거지로 살든 그게 그 사람 마음을 잡아먹지 못한다고요. 어떤 자가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아는 자들은 결코 빼앗기지 않아요. 이 마음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 상태, 그 영광의 빛, 그 소망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영광의 풍성함을 느끼고 있는 자들, 그거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편지를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해석을 안 하면 우선 보이지 않는 내적인 원리와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 내용이 뭔 말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오늘 강력하게 또 시간을 오래 할애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저 혼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건 네 생각이지, 네 말이지 라고 할 가능성이 크죠.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존 오웬의 말을 그대로 가져오고 존 오웬의 이 글의 흐름, 맥락에서 제가 더불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더 깊이 말씀을 강력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기원하는 내용이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거죠.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빛의 기원과 원인과 효용과 결과에 있어서 이 빛만 가지고 있는 특유한 영광이 매우 찬란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 빛은 모든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자, 이거 오늘은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빛은 모든 복음적 거룩과 순종의 유일한 그리고 직접적인 원천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이 빛을 받은 자들만이 자신을 내던진다는 말이에요. 순종의 유일한 직접적 원천. 이 말이 즉슨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 보화가 빛이에요. 이 빛을 받은 사람만이 밭을 파는 거예요. 순종의 유일한 직접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신약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이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이처럼 신자들에게 전달된 이 빛과 이 지혜와 이 신령한 총명은 이게 다 하나입니다. 이게 말씀이고 성령이에요. 이 세상에서 신자들의 마음이 소유할 수 있는 정직함과 완전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 말씀, 빛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정직함과 완전함이 있게 돼요. 완전함.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나 이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익이 되려면, 제가 아까 새벽 기도 말씀드렸죠. 기도를 하고 나서의 여러분 상태를 점검했을 때 은혜를 받은 상태가 돼야 된다라고 했죠.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그 긴밀한 끈이 연결됩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여러분이 기도에 제가 뭘 말씀드리자면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회개도 내 마음대로는 못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심령에 깊은 회개가 들어가야지만 은혜의 연결점이, 은혜로 들어간 열쇠예요, 회개가.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은혜의 젖줄을 이렇게 받고 기도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바로 이 정직함과 완전한 마음을 갖게 돼요. 기도를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질서정연해지고 정직해지고 단순해지고 명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 말에 완전함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본인이 느껴요.
예. 그래서 이걸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게 이 얘기입니다. 신자들이 마음이 쏘여할 수 있는 정직함과 완전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읽었지? 이처럼 신자들에게 전달된 이 빛과 이 지혜와 이 신령한 총명은 신자들에게 질서와, 그쵸, 나오잖아요, 여기. 질서와 평안과 능력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영혼의 모든 기능을 그 본질과 목적에 합당하게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제가 지금 밑에 거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성령이 한 분이고, 오웬의 글을 보면 그냥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신자들에게 전달된 이 빛과 지혜와 신령한 총명은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이걸 받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된다 그랬죠? 질서와 평과 능력의 상태를 갖게 된다고 했죠?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또 어떻게 마음이 이어지냐면 그들로 하여금 영혼의 모든 기능을 그 본질과 목적에 합당하게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상태에서는요, 내 생각, 마음, 행동, 시선 모든 것이 합당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직장을 가도 그전에는 내가 돈 벌러 직장에 갔는데 기도를 하고 이 능력,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직장에 가는 순간은요, 직장에 가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것이 영혼의 모든 기능을 그 본질과 목적에 합당하게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회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이게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미움이 없고 좌절이 없고 거짓이 없고 질투가 없고 상함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그러니까 이거를 맛보지 않고는 어떻게 이거를 구할 수 있겠냐고요. 죽은 자들은 절대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빛으로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처럼 신자들에게 전달된 이 빛과 이 지혜와 이 신령한 총명은 신자들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이게 성화예요. 이게 엄청 아름답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이 상태가 천국입니다. 신자들을 빛의 왕국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빛과 이 지혜와 이 신령한 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우리는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진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며 어둠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고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다고요. 어디 딴 데가 아니라. 내 마음이 흑암의 권세, 사탄의 그 놀이터였고 사탄의 나라였는데 내 마음이 어둠이었는데 여기서 내 마음이 기이한 빛으로 변하는 거고 내 마음이 흑암의 건세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영적 전쟁은 외부에서 어디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 전쟁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고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육체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 겉사람과 속사람이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이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다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는데 우리가 어두운 데서 어떻게 우리를 불러냈어요? 우리가 그 형광등 없는 데서 우리를 불러낸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겉사람의 소요, 우리 육적인 소요, 내 마음에서
불러내서 내 마음에서 새로운 나라, 그 빛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지옥이었는데 이게 천국이 변하네. 내 마음이. 이게 하나의 마음인데 두 개로 나눠지네.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 빛, 이 지혜, 이 신령한 총명과 반대되는 것은 무지와 어둠과 무분별과 헛된 마음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신령한 것을 맛보지 못하거나 추구하지 않는 자들, 이런 말씀 자체에 관심조차 안 두거나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이런 식으로 육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지금 마음 상태는 바로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어둡다는 거예요. 무지가. 그리고 어두우니까 질서가 없죠. 그게 무분별과 헛된 마음.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헛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듭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무지와 어둠과 무분별과 헛된 마음만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영광스러운 역사로 고침받지 않는 한 고쳐야 돼요. 어둠에서 내 마음이 고쳐져야 된다고요. 거듭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죠. 실제로 무지와 어둠과 무분별과 헛된 마음만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나왔네요. 사람들이 마음이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영광스러운 역사로 고침받지 않는 한 거듭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실제로 무지와 어둠과 무분별한 헛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 성령으로 인친 자들은 판단을 하나 자신은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다 판단해. 근데 나는 재판장의 자리에서 판단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내가 죽었어요. 육의 소욕이 죽고 속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판단받지 않고 자신이 판단받지 않는데 속사람의 관점에서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자기를 포함해서. 3인칭의 관점에서. 제가 1인칭, 3인칭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요. 다 동일한 원리로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 천성적 빛의 아름다움을 보며 이 빛이야말로 마음의 질서와 정직함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또한 이 빛과 반대되는 것은 사악하고 비열하며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깨어있지 못한 자들, 무지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상태를 몰라요. 내가 사악하고 비열하고 불쾌하고 수치스럽구나 내 마음이를 몰라요. 그냥. 왜? 무지하니까. 근데 내 마음이 이런 상태구나를 안다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인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도 분별합니다. 다 분별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관한 자임을 압니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말씀 전했는데요. 제가 조금 흥분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너무 영적인 말씀, 너무 신령한 말씀을 전하다 보니 제가 좀 많이 흥분해서 얼굴이 좀 빨개진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고 싶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데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다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조금씩 알면서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래 보면 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다 공황장애 경험이 있고 약을 먹고 있고 잠을 못 자고 있고 다 그래요. 다 보는 사람들마다. 안 그런 것처럼 보였던 거지 멀쩡한 마음과 정신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이런 지정이 마음의 질서를 얻게 되면요. 이제 분별이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왜 이러지? 내 생각이, 이 생각의 동기가 왜 어디서 오는 거지? 이런 것들이 분별되고 점검이 되면서 질서를 잡을 수 있고요. 특히 인간은 자기 마음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냥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한번 마음에 불이 일어나면 이 불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미친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서 가장 유익한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이 제어가 된다는 거. 마음이 분별되고 제어되고 이 제어되는 원리까지 내가 정확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는 그런 힘을 갖게 됩니다. 이 마음의 질서를 갖게 되면 여러분이 놓여있던 그 마음의 지옥에서 벗어나서 그 마음 가운데 의와 희락과 평강의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청교도 교회입니다. 이런 마음의 원리, 내적 원리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 가운데서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저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해의 글을 통해서 저도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추구하는 이 신앙이 정말 참된 가장 좋은 신앙이다 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교회다. 가장 수준 높은, 가장 숭고한, 가장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학과 신앙과 교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비참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고 이 시간 위로 얻을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